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큐티를 하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성막과 지금 내가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며 큐티를 하면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저자들은 있지만 그 모든 저자들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막도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막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이동식 예배당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동식 예배당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나라가 통일되고 하나의 단일 나라가 되면서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벽돌을 붙이면서 그 내부를 만들었던 거죠. 이동하지 않는 예배당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뭐 헤롯 성전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부셔졌죠. 성전이 부셔지고 무너지면서 또 그 전에 그 중간 사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되었죠? 이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다라는 거죠. 이 찢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성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성막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적용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여담인데요. 요새 공부하면서 또 책을 보고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딱 하나로 돌아갔대요, 교회가. 하나로. 어떤 것으로 돌아간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갔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배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저희는 강조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큐티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욕심내지 마시고 큐티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이렇게까지 저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막, 2차적으로는 교회, 그리고 3차적으로는 우리다. 성막이 교회고 우리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 큐티를 하시면 좀 더 말씀이 입체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조명할 것들이 많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만들려고 해요. 성막을 만드는데 각종 재료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막에는 각종 재료들이 온갖 것들이 다 필요했어요. 좀 이것을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성막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누가 만들죠? 부살렐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또 뭔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이 모인 집합체가 성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이러한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차적으로는 성막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은 사람들이 재료를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막은 사람들이 재료를 자원하여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혹시 졸리신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남녀 구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5절, 6절, 7절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잠깐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자면 금송아지 가져올 땐 귀고리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는 온갖 것을 다 가져온 거예요. 금붙이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철도 가져오고 뭐 털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고 그렇게 다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져왔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져왔어요? 넘칠 정도까지 가져왔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 7절에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교회에 사역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과 두 번째는 이제 물적 자원이죠. 사람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이것에 필요한 사역과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좋을까요? 아마 모든 교회들의 어떤 로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교회든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 무엇도 여러분이 자원하여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원한다 계속해서 오늘 이
주중에 드렸던 큐티에서 자원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자원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어떤 일을 스스로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습관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길 소망하고, 이 곧 지금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예배, 그 어떤 것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오지요. 물론 이 봉사는 교회의 어떤 직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하기로 했으면 1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힘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은혜도 없고 어떤 지치고, 그러면 그 해까지만 하고 봉사를 그만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그런 일 봉사하는 것 때문에 자원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드릴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공간인데 어떤 상처받고 지치는 공간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받고 그리고 충전하는 공간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질 않고 자기 말만 해, 계속.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구나. 또 하나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각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원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해달라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 필요하죠. 물론 가끔은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한번 교회 나오는 것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아멘. 33절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듯이 온갖 재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표로 보자면 무엇이냐? 성막을 하나님의 영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 플러스 사람의 순종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성막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급성장한 게 무엇이죠? 유튜브입니다. 또 최근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개인 자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내 자산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망하고,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아까 유튜브 얘기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킬링타임이죠. 킬링타임. 그냥 즐기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즐기고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것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방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짜장면만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막 100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지쳐요. 또 하루하루 충전하면서 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빡빡한 삶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과 또 자극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겉에 보이는 성막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순종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산 역시도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자산인가요? 지적 자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이 외면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름다운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 영과 지혜와 순종과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이 외모와 물질에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외면만 너무 몰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을 또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성막이라고 했죠.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품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종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동문학가 마혜송 선생의 아들인데요.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5, 6년이 정말 마음 놓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신적 여유도 없었고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충고였다고 합니다. 그는 외로울 때마다 시를 썼고 쥐꼬리만한 시간이 나면 연주회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면서 인생을 윤택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일수록 예술 작품을 찾고 또 삶의 여유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줄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자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놀면 뭐하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과 미주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주가 앵커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영수 배우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인터뷰 말미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우리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이 자리에 와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두 분을 만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빡빡하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워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